한 주간도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평안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영혼들의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영생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주신 눈과 귀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선은 자기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또 자기가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여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인용의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절 한 말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 12장 1절 한 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동안 이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을 통한 이제 구속사, 그 앞에는 이제 노아, 그 앞에는 부속이 뭐냐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시작했죠. 그 앞에는 이제 이사야 그 강의를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 성경이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그 출판사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긴 하죠. 그러나 그 내용이 뭐 A라는 성경이 있고 B라는 성경이 있고 C라는 성경이 있고 A 출판사, B 출판사, C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출판사별로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학교 때 가면 국민학교 때 같으면 국정교과서나 똑같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어느 학교나 똑같은 책으로 공부를 한다 이거죠. 국어면 국어, 산수면 산수, 자연은 자연 다 똑같은 책으로 공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국정교과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국정교과서와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학교마다, 즉 교회마다 같은 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 같은 문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저마다, 교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표 하나님이냐고요. 이거 그동안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방금 국민학교 국정교과서를 얘기했듯이 국정교과서가 각 학교, 전국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하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 부산에 있는 학교, 대전에 있는 학교, 광주에 있는 학교 뭐 이렇게 지역별로 같은 교과서인데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나중에 시험을 볼 때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셔서 알고 지금도 그런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백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아실 거예요.
그럼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그 백보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흰 보자니까 하얀 보자, 백보자가 의자가 100개 있어도 백보자가 아니라 하얀 보좌, 그러니까 죄와 험과 티가 없는 온전하고 순전하다는 뜻이 백보좌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신데 죄와 허물이 없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뜻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살아가기 전에 신앙생활을 서울에서 했어, 부산에서 했어, 대구에서 했어, 대전에서 했어, 광주에서 했어. 근데 각 도시마다 다 다르게 설명했다면 어느 답으로, 어느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의 정답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느냐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총망라해서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성경에 엄청 많이 망라되죠. 엄청 많이 기록이 돼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잖아요. 어디 선지자, 선견자, 사도들 뿐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왕들 뭐 엄청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름과 달리 아브라함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될 것을 자세히 기록한 사람이 오로지 아브라함뿐이에요. 그럼 성경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 가족사를 낱낱이 세세히 기록했을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이지만 엄격히 따지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기록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기록인가 하면 성경은 히브리 족속들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히브리 족속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도 있었죠. 노아도 셈, 함야벳 세 아들들이 있고 그 자손들이 있죠. 그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 중에서도 특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뽑아서 성경의 뭐로 세웠냐면 터대로 세웠다고. 무슨 터대? 하나님의 복의 터대로 삼았다고. 아브라함만.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심지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2장에서도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의 그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나니 내가 이제 너를 그들 앞에 보내서 그들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시들,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족보로 얘기하면 3대째죠.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종살이 400년 동안에 70명이 몇 명이 돼요? 약 200만이 돼요. 250만이 돼요. 250만. 20세 이상으로 20만 6천인가요? 20만 6천 350명인가요? 그렇잖아요. 20세 이상으로만. 그러면 이때 남자만 헤아려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만에 4배를 잡으면 한 가족에 그 넷을 잡으면 4를 240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 말하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그 씨들을, 그 피들을 말하지만, 현재는 아브라함의 그 씨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짖는 자들이 현재는 아브라함의 씨들이에요. 이건 인간 이태수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왜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굳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하나를 일컬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그것도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만 말하느냐? 이러한 이유를, 여정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들음에서 시작하거든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들어봐도 크게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TV 앞에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려고 켜놨어도 그 프로그램이 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시간이 지나도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똑같은 일이지. 내가 수업 시간에 참석을 했어. 근데 내가 한눈 팔았어. 그 과목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 아니면 내가 알고자 해도 내가 이해를 못해. 그럼 그 시간을 공치는 거잖아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러니까 전심전력으로 들으라는 얘기에 정신을 집중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현재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입니다. 아직까지는 12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 지시할 땅으로. 지시할 땅이라고. 지시한 땅이 아니라고. 지시할 땅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의 설명이에요. 목회자들의 설명을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유심히 들어야 되느냐? 당신들은 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다 똑같아요. 다. 우리 교회 나오면 지옥 간다 하는 교회 단 하나도 없어요. 무당들도 지옥 간다고 안 해요. 지옥 가라고 안 한다고. 무당들도 절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여타 종교 다 그렇다고. 지옥 가라는 얘기는 저주잖아요. 저주하는 자들이 없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나 교회에 가면 지시할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한 땅을 얘기해. 이거 무슨 얘기냐? 가나안, 즉 천국을 말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모든 목사들이 천국을 말해요. 맞아요. 뭐가 맞냐? 목표는 천국이에요. 목표. 최종 도착지가 가나안, 천국.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지금 창세기 12장 1절을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12장 앞에는 11장까지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지시할 땅도 지시한 땅도 아무것도 언급이 없어. 창세기 11장까지는 지시할 땅인지 지시한 땅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그냥 뭉뚱그려서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해서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열지를 못하고 에덴 밖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아담 후예가 전부 다 죄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우리 아담 봤어요? 그러면 신학과 많은 목사님들이 에레미야서를 안 봤을 리가 없고 에레미야서를 모를 리가 없어. 에레미야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포도를 예를 들어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그 아비의 이가 시린 것 같이 자기의 죄로만 죽고 자기의 의로만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원죄라는 게 누구에게 있다는 뜻이야? 각자에게 있다는 뜻이야. 성경에서 기록한 아담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들이 들끓는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너 이 우상의 득식을 거리는 여기서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런 음성을 이상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 보면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지금 교회에 다녀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거야 지금. 왜?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잘 살고 뭐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간주되는 거야. 세상에 도덕적으로 얘기하건 성경적으로 얘기하건 뭐로 얘기하건 간에 그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가 모든 일반 종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장소, 그러한 상태, 그러한 형편, 처지, 그것이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는 평생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다 죽는 거야. 신학자들 다 뭐해? 신학 박사 하게 가지고 어깨 거들먹거리고 목에 기부 써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하지만 신학 박사들 와봐. 거들먹거리긴 뭐 거들먹거려.
우리는 이 지시할 땅과 지시한 땅을 놓고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시한 땅이 되질 않아요. 지시할 땅이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시한 땅을 이야기해도 총 내가 이 말씀에 접하면 그 말씀이 내용을 분명하게 캐치하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게 지시할 땅이 되는 거지 지시한 땅이 안 되는 거야. 예수가 아무리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했어도 지시한 땅으로 받은 사람이 몇이냐고. 지시할 땅으로 알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저는 고짓 선지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 그럴까 실족하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이쯤으로 취급됐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그 빌라도 손에 넘겨줘서 죽게 한 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전혀 100% 온전한 하나님의 순전한 피와 살을 이야기해도 들을 줄 모르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듣기는 빨리 들어도 그것이 온전히 나의 피와 살이 되지 못하면 베드로와 같은 자도 나온단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자도 나온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이해하실 거고 베드로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런데 영생의 양식이 당신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떠날 수 있겠냐. 이렇게 신앙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방인들에게 팔려 십자가에 죽으리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뭐라 그래요? 이 마귀야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같은 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이것을 창세기 12장 1절로 말하면 지시할 땅이 되느냐 지시한 땅이 되느냐야. 이 성경 66권 우리가 천주교 빼놓고 우리 그 일반 교회에서 성경 66권을 보는데 이 66권이 다 뭐예요?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천국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시할 땅이지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이것을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야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에덴이 나와요. 에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에게만 에덴이 창설된다고. 각자 이 말을 듣는 우리에게로 이것을 생리적으로 말하면 내 씨가 어머니 몸에 들어가서 아버지 씨가 내 씨가 아니라 어머니 씨죠. 아버지 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 자궁에서 잉태돼야만 내 땅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시한 땅으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지시할 땅에 대해서 지시할 땅 속에서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그 시가 내 마음에 착상이 되면 누가복음 8장 11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한 말씀이 시가 돼서 내 마음에 착상하면 그때부터는 지시한 땅이 되는 거야. 에덴이 지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 어느 장절을 읽어놓고 자기 얘기 세상 얘기 실컷 하고 떠나가면 자네들이 오면 그 설교가 그 내용이 세상 살아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보는 눈은 맑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은 전혀 그대로 있다고. 소경되고 장len된 채로. 그래서 성경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갈대와 우루 같은 이러한 우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 홍수 심판까지 와서 그 많은 씨들 중에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절에가 있는 그 부처상 우리 동네마다 있는 마을 수호상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시골에도 이제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에서 그 정성 깎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죠. 옛날에 선왕당도 많은데 선왕당도 없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상으로 알고 있지만 우상은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즉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우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깨닫는 자는 갈대 우울에서 나올지어다. 갈대 우르는 현재 모든 교회들이 다 갈대 우르예요. 모든 교회들이 갈대와 우르라고. 갈대아는 바벨론 지방을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은요 우상이 득실을 그러는데요. 우상이 지금 그런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랬죠. 제 얘기 안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너희는 저를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그 시작이죠. 교회 가는 것은 그 시작이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은 건물의 교회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곳으로 우리는 떠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갈대 우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에덴이에요. 생기가 들어간 자만 있는 곳.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 수십 년 내가 적을 두고 다녔을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 왜 나와 있으며 어떤 말씀을 들으며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교회 가는 사람이 없어. 단순하게 막연하게 내가 믿으면 죽어서 사후에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나가는 거야. 근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지금 지시할 땅을 말하느냐 지시한 땅을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시할 땅은 내가 맨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시한 땅은 내 마음에서 깨달아진 말씀이 지시한 땅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한 31분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적인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앞에 말씀드리면 아무리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지금 지구촌이 시끄럽죠? 우리나라도 시끄럽죠? 지금 뭐 사회주의되네 공산화가 되네 뭐 지금 민주당에서 그 개헌하고자 검찰개혁으로 뭐 하고자 하는 그것이 지금 중국 공안의 법과 똑같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직접 깨닫지 못하면 실감이 안 나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힘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그렇 똑같으냐? 세상 모든 만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아야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깨닫는 날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다시 강조하지만 자 잠시 쉬었다 할 건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보고 듣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신 눈과 귀가 있어 깨닫는 자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